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무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또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만 반대로 기대함과 동시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우매함,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에서 크게 드러나는 스토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또 14절에서 21절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룻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 예고를 이제 말함으로써 크게 총 4가지로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4가지가 다 따로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스토리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29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9절의 내용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고백이 몸된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고백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선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로 이 세상에 아무리 음란하고 폐역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지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할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걸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라는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8장의 첫 번째로 칠병이어로 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대화가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흘 동안 전하시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구하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스승님이, 누군가가 영적인 지도자가, 위대한 분이 야, 먹을 걸 좀 구해오자. 우리가 다 함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당연히 반문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전에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본인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상황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떡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생명이며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은 관심은 없었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세상의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세상의 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조금이라는 이 타협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내 모습에 외형은 갖고 있지만 정작 세상 것에, 세상의 떡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떡에 더 맛있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무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뭐예요? 정말 빵에 들어가게 되는, 빵을 부풀리는 누룩입니까? 아니죠. 빵에 들어가는 이 누룩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 세속주의 신앙,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이 세상의 떡과 같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따르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형적인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떡이 없는데요? 얼마나 맥 빠지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21절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럼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가며 이 추운 날, 이 새벽부터 졸린 눈을, 피곤한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와서 여기에 왜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십니까?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나의 필요와 안식, 내면의 평안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이용도구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의 삶은 종교와 너무나 달라요.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조금 힘들어도, 피해를 입고 환난을 당해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나에게 있으면 그게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가치를 향해 내 목숨마저 내어놓고 향해 달려갈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나의 삶은 비루하고 비천할지라도 내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나의 삶이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나의 지금 환경과 끝이, 나의 고난이 오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지나갈 때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그 한 가지의 믿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저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멸망하고 생겨나는 한 국가에 불과해서 그들이 때가 되어서 멸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도 나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뭐라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버렸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 버렸어? 너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 나도 너 버릴 거야. 끝. 우리는 파국이야, 이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로를 그들 스스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모습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그저 하나님은 이용도구에 불과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을 위한 이용도구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한 이용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왕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안기고, 나귀가 그 걸어가는 길에 옷을 쫙 깔아서 모두가 기뻐했어요. 와,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윗의 명성과 같은, 다윗이 이뤘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와, 모두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침을 뱉고 욕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배신자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기 때문에 로마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로마를 무찔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자가 로마의 극악무도한 자에게 청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했습니다. 왜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무지함 배후에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내 앞에 떡에 집중하게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뭐가 옳고 그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저 이야기,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세상, 오히려 수많은 지식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빼앗아가는 이 사탄의 전략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비극적이며 비참한 상황으로 사탄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하십니까? 당당하세요? 이 영적 무지함에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과 달라요.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비극이죠. 매주 우리 예배 잘 드립니다. 새벽 예배 여기 나오실 정도라면은 나름 어떠한 자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충실하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벳세다 소경의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이제 벳세다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벳세다 소경 이야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2번 안수하십니다. 처음 안수하셨을 때 이제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첫 번째 안수하실 때 뭐라고요? 나무와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띄어지긴 띄어졌어요. 완전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띄어지기는 띄어졌는데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와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나만 이제야 밝히 보이는지라. 그제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약간 실수? 아이고 미안,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2번 안수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 중간에 그 제자들의 무지함과 베드로의 고백 사이에 이 벳세다 소경을 넣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벳세다 소경을 넣음으로써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함의 깊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무지하면 한 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다 아는 것 같니?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데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을 다 안 것 같니?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눈물 콧물 쏟는 회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도마와 같이, 도마도 예수님을 의심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손가락에 손을 넣지 못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무지함 가운데에, 그러나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손을 넣어봐라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최초로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매일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진짜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무지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무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진짜 기적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답답한 내 자녀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꽉 막혀있던 이 사업과 모든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인생 역전, 로또와 같은 홈런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절대로 떠나야 하지 말아야 될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몸된 교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절대로 떠나서서는 안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선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34절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무나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교회,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지 판단이 안 서는 시대에 세상을 둘러봐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은 그저 다가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띄어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가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벳세다 소경이 완전히 눈이 열려 세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띄어져 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한 자입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벳세다의 소경과 같이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